마리아를 빼놓을 수 없고 또 그의 아버지인 요셉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아들이라고 밝힌 것은 마리아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첫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려고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밝히기 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몸은 순결한 처녀의 몸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많은 아들을 낳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낳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깨끗한 처녀의 순결한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첫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자녀들 속에 뭐 첫째 아들이면 어떻고 둘째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에서 낳았다는 것은 아직 깨끗하고 아직 순결하고 아직 그 몸에서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아니하여 어떤 아들도 태어나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여자와 하룻밤 자지도 않고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잉태했으니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정죄함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자기의 아내를 마리아가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네가 잉태됐기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유를 내가지고 조용하게 헤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아까도 우리 처음에 예배 때 시작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처녀 마리아, 남자와 아직 관계를 가지기 전에 깨끗하고 순결한 그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를 내가 믿나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맏아들이라고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 장자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그 마리아의 순결한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한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읽으면서 볼 텐데, 첫째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마리아라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임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측에서 모든 천하로 호적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럼 임신이 막달이 되어 만삭이 된 마리아는 그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나 지금 만삭이 됐어. 이제 만삭이 됐는데 이놈 갖고 호적하러 가라는 명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임신해서 몸이 불러가지고 막달이 된 마리아에게는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부담도 엄청 큰 부담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놈 갖고 그때 당시는 무슨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나타나 낙이나 이런 걸 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낙이 같은 것도 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산모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는. 뿐만입니까? 구레뇨가 이절에 보면은 구레뇨가 총독되고 나서 처음으로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처음 호적하면은 대충 할까요? 철저하게 할까요? 철저하게 하겠죠. 엄하겠죠.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겠어요.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호적조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붐비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배가 불러있는 마리아가 그 상황을 다 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금이 명령을 내렸죠. 거기다가 또 총독이 또 총독이 되고 나서 첫 그런 거니까 얼마나 또 잘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잘 그거 모르겠는데, 우리 중국만 되더라도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 사람들이 하나를 명령하면 두 개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그러냐? 잘하려고, 점수 따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호적하라 그러면 밑에 기층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위에다 점수 따려고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레뇨 총독도 명령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잘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상 그렇다는 거죠. 대충 하고 지나가면은 백성들도 그냥 조금 그래도 괜찮을 텐데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법을 안 어기려고 막 올려뛰고 내리뛰고 막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찰나에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도 법을 따라야 돼요. 명령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 이 배에 부른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들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왁짝왁짝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향들로 막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남편 보고, 여보, 우리도 가야 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안 가면 안 돼? 예.
요새는 중국도 좋아져서 인터넷가 다 내려와가지고 고향에 안 가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그런 게 다 된다더라고요. 신분증도 되고 뭐 호적도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엮은다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상황. 자,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순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리가 전문가들이 이제 계산해 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144km 정도 된대요. 144km면 여기서 내가 볼 때 대전 갈 때 보통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전. 우리 차로 대전에 몇 시간 가요? 2시간 가요. 그러니 144km를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1시간에 보통 한 4km 걸린대요. 저는 4km 못 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걸리면 잘 못해. 너무 다리하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4km를 1시간 간다고 하더라도 36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안 쉬고. 만약에 하루에 12시간씩 간다도 3일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 갖고 간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나는 못 갈 것 같아. 날 잡아 먹으라 할 것 같아. 난 지금 내 처지를 봐도 나는 아무거 안 쥐고도 걸어가라고 못 갈 것 같아. 야, 차라리 날 잡아가라.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아이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은 충분히 이유를 대고 충분히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서 사정하면 상식적으로 통해요. 이만저만 내가 막달인데 제가 이 몸 갖고 고향까지 가기는 무리입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래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왜? 상식의 나라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불가능한 거야. 무조건 가야 돼. 죽었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두고 남편 보고 우리도 꼭 가야 돼. 그러면 가야지 했을 때 여러분 남편인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야, 너 이거 10달이나 된 마리아 임신된 몸을 끌고 데리고 간다는 게 이거 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랬으면 가겠어요? 못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딱 듣고 나서 어쩔 수 없죠. 내가 종인데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그 동네를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데려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고 생각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하니까 이 마리아는 그 인사 받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부감당.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랍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나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 하냐면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늘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믿음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상식으로 말할 때 나는 남자도 접촉도 못했고 손도 못 잡아봤으니 불가능합니다. 내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이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여기서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러잖아요. 이 덮었단 말을 어디가 보면 룻기서에 가보면 나와요. 룻기서에 가보면은 여러분 보아스 발밑에 이불 밑에 룻이 들어가서 그의 이불이 그를 덮었다라고 하죠. 덮었다라는 의미에는 뭐냐면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녀를 덮었다. 성령이 그에게 잉태시켰다. 할렐루야. 이거 강조하려는 거, 이거 강조하려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계집 종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계집 종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상식으로 따졌는데 아무리 상식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아. 아, 내가 아무리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는 거야.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면 믿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드디어 마리아가 결단 내립니다. 가자. 여보 갑시다. 그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하고 이제 순종했는데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고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가다가 쉬어야 되고 뭐 가다가 모든 것들은 요셉이 책임져야 되는데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 잉태된 거 알잖아요. 만삭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올라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결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게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믿음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믿음 좋아도 남편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같이 예수 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또 아내같이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믿음은요 잘 되세요. 협력이에요. 믿음은 협력이에요. 절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협력해서 이루어져요. 아내가 믿음 좋을 때 남편이 믿음 좋을 때 아내가, 부모가 믿음 좋을 때 자녀가. 어느 한쪽이 댕기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년에 15주년이잖아요, 우리. 제가 초청잔치를 미리 광고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초청잔치 하면은 다 이웃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잔치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성도들 데려오지 말고 우리 각자 한 사람씩 데려옵시다. 안 믿는 사람 데려다 초청하자고, 잔치하자고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아. 왜냐면은 아니 이웃집 성도들 잔뜩 데려다가 무슨 우리끼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을 하자. 너희끼리 잘 놀고 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부터는 남편 데려오든 자녀 데려오든 사돈 데려오든 친구 데려오든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그들 잘 섬깁시다. 그게 초청 잔치예요. 우리는 좀 금년에 새롭게 해봅시다. 다른 믿는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김에 이 참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믿음의 협력을 이뤄가는 좋은 동력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한테 울고불고라도 손잡고 오세요. 여보, 이번에 안 가면 안 돼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그런 감정 만들었잖아요. 네. 남편 뭐 양말짝 붙이고 기도하고 뭐 심짝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5주년에 우리 주변의 성도를 데려오지 말고 나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꼭 데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선물도 좀 싸가지고 그분들 드리자고. 그분들 저도 많이 참가해봤는데 이웃집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다 믿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아자. 기는 우리끼리.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누구 집 채우라고요? 아버지 집 채우라. 아니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시키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야. 뭐 맨날 무슨 교회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뭐 우리 음식 한번 먹고 우리 교회 한번 그냥 구경시키는 거, 그거 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새해 25년도에는 주여 회복교회 15주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해서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정말 지금까지 그들이 나에게서 그런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초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상황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여 출발하고 결단해서 갔는데 가니까 딱 해살날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있을 곳도 없고 자리 잡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을 날이 됐으니 얼마나 급해요. 네. 뭐 저는 남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통증 오기 시작하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막 가다가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속에서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라도 나야 되니까.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그에게도 통증이 오고 해산의 날이 되고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때 되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준비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근데 마침 도착해서 보니까 해산할 날이 찼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갔는데 마구간. 예. 마구간은 짐승을 키우는데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한 부분을 칸막아 가지고 짐승을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를 어디 가면 이해가 좀 되냐면 우리 중국 소수민족 지역 가면은 비슷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사람 살고 밑에 짐승계 살아요. 저희가 갔다고 이제 신혼빵을 내줬어요. 최고로 좋은 신혼빵 내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저녁에 자려고 올라갔는데 침대가 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자려고 보니까 밑에서 돼지 소리, 개사리 소리, 닭 소리, 뭐 편의점에서 짐승들이 그 또 똥물창에서 막 파리는 또 얼마나 많고 모기는 얼마나 많고 그들은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도 이제 칸을 막아가지고 짐승을 키우면서 이제 하는 마구간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뭐 구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조금 해놓고 거기다가 소, 말, 여물을 담아주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뭐라 그래? 마다들이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강보는 뭐예요?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각 사면에 1m 되는 천 보재기라고 그래요. 그 끈 한쪽에다 끊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싸고 이렇게 끈으로 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학자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미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 죽으면 그 지역에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꽁꽁 이렇게 묶어서 부패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미라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싼다 그래요. 네, 그것처럼 싸가지고 이렇게 놓는. 그리고 이제 그 7일마다 이제 바꿔준대, 보재기를. 그래가지고 한 40일이 되면 그 다음에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런 거기에 문화와 습관이죠. 그거를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유는 여기서 구유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짐승 먹이를 담아주는 그런 건데, 자, 왜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까, 예수님가? 자, 그러면 보재기에 싸가지고 구유 옆에다 이제 놨을 텐데, 그것은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일반 아주 정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형편, 가장 천한 이제 부류의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라고 할 때 정말 일반인들도 거의 안 하는 가장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이거죠. 그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와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몸소 그런 환경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예수님은 빛깔빛깔하게 희양찬란하게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우리한테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저런 분들은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나 상관있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나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천민들, 그런 가운데로 오신 것을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것은 부류가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밖에서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밤새 거기에 나오는 게 목자들이 그 지경에 밖에 양을 치고 지키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들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그 찰나에 목자들은 뭐 했는가? 자기 먹고 살 일에 바빴어요. 물론 우리도 다 똑같았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뭐였겠어?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탄절이 돼서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우리는 여기서 박수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해요? 돈 버는데 정신없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 없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한테 관심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밤잠도 안 자면서 거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까지도 관심 갖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노라고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영광의 빛을 딱 비춰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예, 생전 보지 못했던 빛을 보고 광명의 빛을 보고 영광의 빛을 보니까 그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뭐가 같으냐? 빛이 와가지고 이제까지 숨겨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게 했던 죄인들의 죄를 다 비췄으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들통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요. 아주 떳떳하게 살아요. 그런데 딱 발각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나 꺼리끼며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그때는 뭐 나쁜 짓 해도 그게 죄인 줄도 생각하지 않고 의식도 못하고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남보다 더 똑똑한 줄 착각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모든 계란 하나 훔쳐먹은 것도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회개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빛이 오니까 내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추하고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주여 이것도 저거 저것도 저거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목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영광의 빛을 받죠.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냈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희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고. 너희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구주가 나셨다. 그는 구원자로 오신 거지 너희를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절망과 좌절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시면은 참 온전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부담도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록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복잡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의 태어남이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불안함이 아니요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게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에도 이제 이어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자녀와 부모 형제들에게 오늘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크나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 오늘을 이르러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와 요셉의 각오와 헌신과 충성심을 인하여 아버지 온 인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만유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 금년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대로 만나마 참 희망과 참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상상으로 불가능했던 상식으로 불가능했던 현실로 불가능했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주일 예수님의 탄생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가족들이도 주님 앞에 한번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축하해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일어나셔서 1절과 2절만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찬송 1절과 2절만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이 오시니 세상이 다 보여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보는 우리가 또다시 되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하늘로 듬치고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에 우리로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